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자가가는 첫 시간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여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마태는 그에게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12제자 외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기록함으로써 그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각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소유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이면서 또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외에 그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겠죠. 이 청송으로 치면은 군의원이겠죠. 이렇게 사내들인
의원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으로 이었지만은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죄수로 정죄된 사람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 그 용기 있는 결단은 대단한 헌신과 섬김의 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그 바위를 팠어요. 우리의 장례법과는 다르게 그쪽은 돌무덤을 쌓고 아니면 바위 속에다 동굴 속에다 놓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바위를 일정 부분 깨서 파들어가서 거기다가 묘실을 만드는 것이 그쪽의 그 장례예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은 그 석관을 쓰더라고요. 돌로 된 관. 그래서 그 돌관이 그 맞은편 언덕에서 성전 맞은편 언덕 쪽에서 이렇게 석관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반평 토장 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돌무덤을 그들이 저렇게 쓰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고 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자기가 준비한 세무덤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12제자는 다 사라졌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거두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마지막을 누가 거두어 줄까요? 물론 가족이 거두어 주겠죠.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 나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떠나보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또 특별하죠. 예수님의 육신에 그 거둬들이고 보호했던 이름이 또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 요셉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다른 마리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직분이 아주 천했고 천박했던 당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며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왔고 제자들은 달아났지만 그들은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멸시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12명이나 되었지만 자기의 스승으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줄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사용한 살벌한 그 현장,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요셉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도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생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가 빛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늘 준비되고 예비되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사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여인들과 같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전하였던 예수님을 속였고 또 오인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은 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짓말로 여겼고 돌무덤을 헛되이 지키고 또 그 돌무덤을 지키는 헛수고를 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라는 거짓말이 혼란이 퍼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오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인간적 모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부정하고 또 부각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늘 외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도 희생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순종이 없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그 신앙을 살리지 못하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하며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헌신과 순종 없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옮겨 적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들의 밥벌이였고 그들의 삶이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했지만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었고 단순한 정보였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던 종교의 사기꾼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무덤까지 쫓아와 무덤 앞에 앉아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따르며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를 한 그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따르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고 그날의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며 그날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 또 슬픔의 현장, 죽음의 현장,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소망과 그들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헌신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당할 섬김과 헌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며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로마 군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자임을 말하게 하시고 세상의 친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의 신자임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이나 헌신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향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성령 충만, 성령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도와주시어 저희들의 헌신과 섬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늘 가까이 따랐던 12 제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또 다른 제자, 어쩌면은 12 제자만큼 유명하지도 않았고 12 제자만큼 조명받지 못하였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12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그 침묵의 현장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은 12 제자에 분명 속하지 않았지만 사도 마태는 분명 또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 그가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모습, 주님, 저희들이 빛이 없이 이름 없이 또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침묵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흥하려고 할 때만, 살아있을 때만,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벳세다 들녘에 일으키셨을 때는 5,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군중들이 그들 앞에 운집했고 또 모여있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주님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그 시신을 거두어 줄 만한 남자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모였던 벳세다 들녘의 그 모든 기적의 현장,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모여들었고 또 기적을 보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떠나며 예배에 관심이 멀어지고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게을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모두가 없어진들 하나님, 내 중심이 예배당에 예배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기들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등불, 생명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안에 불을 지피워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제 삶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불꽃이 우리 심장 제단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이 복음의 제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을 위하여 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으로 복음을 온 누리에 증명할 수 있는 삶과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섬김이 되어서 길 잃은 양들을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사랑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일 오후에 마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주 중에 한 번 더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친절을 보이며 예수님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관하여 하나님 함께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빵인 것을 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과 더 가까워지며 예배당과 생활화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그들을 만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4월 29일 어린이 친구 초청잔치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인형극을 통하여 복음 메시지를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각인시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메시지가 그 인형극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고 기쁘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22일 가정단 경북지방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사관님들, 특별히 우리 이천영문의 아버지 하나님 정진숙 사관과 또 우리 가정단원들